빌립보서 1장 성경을 찾으시고 1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1절을 생각해 봤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라 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고 세상에 오심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성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격화된 이름입니다.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대신 지시고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만 하는가, 그 일을 직무적으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왕권 권세로 누가 방해를 해도, 누가 도와도, 누가 그 일을 못하게 해도 주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 없이 돕는 사람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으면 지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가 있어도 지게 되고 도와주는 자가 많아도 지게 되고 또 회방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갖 방해꾼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또 돕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자유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라도 권세가 커서가 아니고 로마 권세가 커서가 아니고 제사장들의 종교적인 권세가 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 것이고 그들은 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결과적으로는 도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리스도란 이름은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왕권 권세로 가고 싶은 길, 십자가 지고 싶은 그 길을 완성하셨다. 그 일을 조금도 차질 없이 어떤 세력이라도 그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또 그분은 소나 양 비둘기 무슨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몸으로 친히 제물을 삼아 드렸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그 제물 자체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아무리 잡아 제사 드려도 그 제사로는 속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만 죄 사함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의식적인 죄에서 그 당시에 정죄가 없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사하는 자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단번 속죄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단번 속죄로 제사드린 그 죄 속에 내 죄가 거기 들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의 죄, 내 죄가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그 죄를 다 지시고 가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에 경험적으로 남아있고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죄악은 용서받은 죄로서 실상 정죄를 받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받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만큼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떤 면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죄는 없지만 해를 받을 죄는 있다. 다 같이 정죄받을 죄는 없고 손해보는 죄만 있다. 그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손해를 안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손해 안 보고 살아야지. 네. 그런데 그 사단이라는 놈한테 자꾸 속습니다. 자꾸. 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남은 숙제로 알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파 같은 데는 뭐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거는 항상 귀신 장난에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괜찮지만 가다가 세월호 사건, 오대양 사건 뭐 등등 온갖 사기 사건이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뜻을 잘 알고 또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손에 젖어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천지만물 창조한 창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햇빛을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춘다. 비를 의인의 밭에 악인의 밭에도 똑같이 내린다. 그렇게 내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그 모르는 이유가 뭐이겠죠? 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그거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단절돼 버렸어.
전화선이 옛날에 유선 전화에 다 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 군데 어디 끊어지면 불통입니다. 예.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불통 전화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영이 어디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이 죽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피로 거듭나면은 진리로 거듭나면은 그 영혼이 벌떡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계셔. 천지만물 하나님 창조하셨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야.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천당이 있어, 영생이 있어. 이것이 믿어지는 그 역사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는 그 이름도 하나님의 아들로 있을 때보다는 좀 격화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 예수님은 그만큼 낮아지셨고 천한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으로서는 성자로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 수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 수치입니다. 왜? 창조주라고 해야 맞지. 성자래야 맞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야 맞지. 그런데 이것은 가질 필요 없는 그런 격화된 이름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과 희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저의 죄에서 건지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건져둔 죄에 젖어 있지 말고 나오자.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요 디모데가 참 복이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지도를 잘 받았고 또 아들처럼 그렇게 디모데가 이건 내 아들이다. 그 믿음으로 꼭 바울의 발자취를 밟아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서 종이 뭐이 자랑스럽습니까? 조금 좀 더 좀 진하게 표현하면 노예인데 노예가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종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똑똑하고 당시 최고 학부를 나왔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이스라엘 시민권도 있고 또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유대교에 충성하기로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장래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처럼 별같이 떠오른 사람인데 그 유대교에 얼만큼 충성했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같이 동참해서 그 예수 믿는 스데반을 마땅히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 정죄하고 거기에 합세한 그런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볼 때는 충신이죠. 귀한 인물이죠. 앞으로 기대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이쿠 이거는 다 더러운 것들이구나. 다 내버렸어. 그리고 사도가 됐어. 사도가 될 때에는 아마 굉장히 그래도 뭐 사도들보다는 내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똑똑하고 또 율법사고 뭐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데. 그래 베드로도 바울한테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났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그 권세가 당당했는데 조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뭐 베드로보다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다. 사도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구나. 머리를 숙여. 그리고 성도들이야 뭐 다 나한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뭐 별거나. 그리고 강단에서 딱 성도들을 보니까 다 믿음의 천사들 같아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종이었고 과거에는 그 율법을 어기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개만도 못하고 개 같고 뭐 이렇게 봤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로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누구를 욕하며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자기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를 받아 보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난자다. 그래서 나는 가진 거는 약한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좀 더 낮아져서 가장 낮은 데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네가 그 약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진 거야. 믿음으로 강해진 거야.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했고 받는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해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 가지고는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기는 좋지. 먹으면 좋잖아요. 또 입으면 좋잖아요. 마시면 좋잖아요. 또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은 없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무의미하고 뭔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바울의 서신으로 그 성도들은 너희들은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자꾸 읽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여기 뭐로 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내가 도망가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되고 싫다고 해도 안 되고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살게 돼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리를 자꾸 듣고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습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마음의 공허와 허전함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가야 살도록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큰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빌립보서를 기록하도록 해서 그 말씀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시니까 그것만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행동하면 너희들은 그것으로 산다. 그것이 큰 선물이다. 성도가 아니면은 그것은 뭐 이건 뭐 종이 쪼가리 아니야 이거? 편지 쪼가리죠. 이건 뭐 필요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걸 받으면서 그 편지를 읽고 듣고 배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도 바쁜 일이 있지만 급한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도 있지만 다 뒤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 오전 오후의 예배는 귀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야 살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주의 날로 하나님이 정인하시니까 이날의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일주일 모든 시간 합해봐야 요 2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 2시간밖에 안 돼. 근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되죠. 미리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받을 그릇을 비워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감독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집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다 은혜를 받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면 너희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지 않았다. 지식에 맞도록 해야지. 지식에 딱 맞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청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섬기는 일하고 마땅히 은혜를 받고 은혜의 기준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거저. 그래서 그걸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은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있어서 이것은 자연, 만물,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특수 은총은 이건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니까 이것은 특수 은총 구속에 관한 그런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 없이 받는 겁니까?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라면 값을 지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천하인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줍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는데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종. 여기 종이 나왔잖아요. 종, 교역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역자가 성경 떠나서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는 다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 성경을 깨달아서 잘 가르칠 때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뭐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달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말씀. 하나님과 예수 성령으로 종으로부터 성경을 깨달아 증거한 그 말씀을 그렇구나 깨달아 받아 가지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속죄했다. 그것을 평생 듣고 평생 말씀 묵상하고 평생 책임질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두 손에 힘이 불끈 쥐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매주간 들어야 되고 설교할 때마다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상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거기 가면 다 타버려. 더 태양이 6,000도나 된다고 하는데 뭐 그 태양 근처에 가면 완전히 잿더미로 가서 건질 수도 없어. 다 타버려. 하나님 만든 태양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가까이 나갑니까? 죄 없는 자가 나가고 의인이 나갑니다. 의인. 그 우리를 의롭게 돼서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십자가로서 담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영생 특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얻은 이름인데 그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해요? 다 같이 나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깨달으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은혜에 대한 결과예요. 그 진리를 제대로만 깨달으면 그날부터 큰 평강이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겁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기쁘고 또 뭐예요? 즐겁고 또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몇 가지 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은혜로 인하여 다 오는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그걸로 사는 거야. 우리가 뭐 때문에 웃습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뭐 때문에 얼굴 화색이 좋아집니까? 은혜 받음으로 평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놈이 그냥 줍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장수 있어야지. 아들 성공해야 돼. 딸 성공해야지. 남편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평강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평강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천하를 다 갖다 줘도 왔구나. 그런 정도로 해야 돼요. 다 가도 갔구나. 그런 정도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시시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천하돈 다 갖다도 돈이 왔네. 다 가져구나. 다 갔구나. 그럴 수 있지. 아픈 것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갈 것이 갔구나.
반면 우리는 무슨 평강으로 살아요? 다 같이 은혜 받은 결과.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까 저 사람 뭐 돈이 있어서 저렇게 즐거워하나? 가만히 보면 돈도 없어. 뭐 건강이 있어 그러나? 건강도 없어. 아니면 뭐가 많아서 그러나? 아, 건강이 있어 그렇구만. 그것도 아니야. 아, 돈 많아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가운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돈 없을 때도 즐거워했고 있을 때도 즐거워했고, 아, 그런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속의 은총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대속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어떤 환난도 넘을 수 있고 시험도 넘을 수 있고 고통도 넘을 수 있고 질병도 넘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죽음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 아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귀영화, 출세 성공, 그런 것은 왔다 가는 것이니까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아 보면 같이 넘어져, 같이 넘어져. 은혜 받은 힘으로 오늘 또 오전에도 모세에 대한 은혜를 받았고 오늘 또 이 은혜 평강에 대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야, 좋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한 주간 동안 기쁘게 살리라, 평안하게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만족하게 살리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라. 사단이 뭐 일이 안 돼서 맥이 쭉 빠져 있으면 사단은 물러가라. 나는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살아. 그 평강, 즐거움, 행복, 이것으로 삶으로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환난, 풍파, 고통, 시험을 잘 감당해내므로 날마다 평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